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에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 참으로 암울해져 갔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타락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 제1세대 말고 지금 모든 삶을 통괄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제1세대 말고 제2세대, 3세대, 4세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따라서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높아심에 백성들에게 지난 여호수아서 말씀의 끝자락에서 강력하게 선포했었죠. 내 백성들이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며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땠습니까? 과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살았을까요? 오늘 사사기의 문을 열면서 사사기의 말씀 속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다음 세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수가 줄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들 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노인 인구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젊은 청소년과 다음 세대의 수는 줄어가지고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반 모든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고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적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야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을 것인지 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지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이 없는 서름과 압박 때문에 또 서민층에서 적지 않게 마음 아픈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상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남아도는 집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전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참 신비스럽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새 땅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첫 양식을 먹는 시간차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 믿음 없이 세풍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두렵고 떨린다는 것도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을 붙잡고 세계 속의 전도자가 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 신앙의 양심이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화인 맞아버리면 무딥니다.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세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땅 주민과 언약하고 그들의 재단을 헐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 계속 찔러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나 혼자만 잘 사는 시대가 지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자꾸만 해를 끼쳐요. 폐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잘 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후변화와 또 알 수 없는 이상 기온 현상과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 기근의 역사, 감염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만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요즘은 청소년들과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혼자 독처하다가 참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풍조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 옆구리 가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참된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경책하고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진정한 잣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요 요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교권이 무너졌대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맡기고 선생님께 교훈을 주어가지고 강력하게 훈육하도록 그렇게 교권을 쥐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이를 훈육하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가지고 아버지가 또 권위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또 법적으로 이러느니 저러느니 내 귀한 아들을 내 귀한 딸을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그렇게 했냐고 집에서도 손 하나 털끝 하나 되지 않는데 학교 선생이 뭐라고 여러분이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선생님들이 내가 다음에는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교사는 안 하겠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어린아이가 자꾸만 줄어가지고 도심지에서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이제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도 통폐합이 된대요. 고등학교도 통폐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극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채찍을 든다고 그러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강력하게 훈육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꾸짖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나라의 민족도 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꾸짖을 수 있는 채찍질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채찍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와 같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채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3절 후미어 보세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4절에 보면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시대가요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후에 막심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그 말씀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멸망의 역사가 드리워지고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온 백성들이 이제는 죽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쳤지만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롯의 가정에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이 선포됐지만 롯의 아내 어떻겠습니까? 롯의 사회들은 또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불신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포 조직 신경이 죽으면 무뎌져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손으로 잡아도요, 무뎌가지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깊은 화상을 입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경 조직이 살아있고 세포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 어떤 작은 느낌에도요,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처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4절 후미어 보세요.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귀를 지나가실 때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울과 같은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오늘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점점 기울어져가는 운동장과 같은 역사를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었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그 뒤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이키고 계속 채찍질했기 때문에 저들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영적인 훈육의 말씀을 선포할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오늘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백성들이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방종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방인들과 짝을 짓고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참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600만, 700만이라도 아직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점점 쇠잔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형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약 20에서 30% 정도 교인수가 급감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몸부림치면서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뎌진 것이 보여요.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예배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살리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경종을 주시죠.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면 한 40년, 50년 태평세대를 이루다가 금세 또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외세 침략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22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함이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울 추를 가지고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고 여러분들 달아봐요. 우리 양화교회 중직자들을 달아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달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저울에 마땅하면 구원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이 저울에 불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강력한 심판의 경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구원함의 영광성을 받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맡은 일을 맡겠습니다. 나와 같은 맡은 일을 맡겠습니다. 나라 맡은 일을 맡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와 같은 맡겠습니다. 나와 같은 나와 같은 맡겠습니다.
하게 전제 영광을